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정말 좋은 날씨가, 물론 비가 오를 때도 있지만 정말 봄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특별히 또 이 광명성전에 오면 아름다운 산도 보이고 푸릇푸릇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참 기분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요, 섬기던 이 선교지 생각이 정말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그것도 봄이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슬슬 더워지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며칠 좋고 또 이 태양빛이 막 내리쬐기 시작하면요, 금방 열매들이 막 맺히고 익습니다. 정말 빨리 과일들이 익어가는 그런 지금 시절이에요. 그래서 막 오디라든지 체리라든지 살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초여름에 막 5월 말부터 6월 초에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풍성한 과일들이 제가 사역하고 살던 곳에 많이 나곤 합니다. 이 PPT를 제가 넘기면 되죠? 네. 이게 사진이 굉장히 어둡게 나와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네, 이게 오디나무죠. 어른들은 오디나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 가서 오디나무를 처음 봤어요. 정말 크고, 또 오디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저희 집 앞에도 오디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까맣게 익은 거를 따서 먹는 거죠. 손이 새까매지고, 또 낮게 열려 있는 거는, 낮은데 맺혀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따먹고, 또 부족하면은 또 아빠가 나무에 올라가서 따서 주고, 그런 정말 천국과 같은 오디나무 하나 때문에 저희가 막 천국을 느끼면서 이렇게 열매를 따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다 이제 까만 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또 까만 것들이 또 맺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몇 주 동안 풍성하게 저 오디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또 체리도 저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다음 장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체리 2위. 네. 그래서 체리 나무를 저는 거기서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죠. 네. 정말 체리가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12년 전쯤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파티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안적인 내용이라서 이름을 그냥 가명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파티마라는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자매가 있는데, 이제 처음 그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계속해서 12년 동안 섬기고 또 만나고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근데 걔네 집에 이렇게 체리 나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체리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비싸고 귀한 체리가 막 집에 달린다고 해서 너네 시골집에 우리를 초대해줘라 그러면서 그 12년 전에 그 친구의 집에 처음 찾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체리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갓 단 체리를 막 배불리 먹고, 우리가 막 엄청 걔를 기뻐하고 막 칭찬해주면서 진짜 고맙다고. 친구도 고마워하고, 자기한테 별거 아닌데, 체리 별거 아닌데 막 이렇게 체리를 막 열광하는 한국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기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매해 이맘때만 되면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한 나무를 아예 제 나무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야, 미라, 네 체리 나무에 체리 익었어. 빨리 와서 따가.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는데. 그래서 못 갈 때도 못 가는 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 친구의 엄마가 이 체리로 잼을 만들어주고, 체리로 막 집에서 주스를 만들어주고, 그걸 막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심지도 않고 제가 뭐 돌보지도 않은 그 체리나무를 저한테 주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저한테 주려고 하는 그 친구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체리를 한 이 양동이를 모으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체리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쉽거든요. 그래서 양동이 딱 안고 올라가서 정말 금방 한 양동이를 가득 담아서 또 배불리 먹고 싸서 집에 돌아오고, 그런 아름다운 봄의 추억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 파티마라는 친구 덕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보이는 저희 딸들 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이제 대학생 때 저희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 이제 청년 예배 모임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모임에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열심히 나와가지고
네, 이 친구를 섬기고 또 이 친구가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뭔가 좀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고 자라가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좀 믿음이 자랐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면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자기는 이슬람 신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 이 친구는 주님께 이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착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가족들이 진짜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이렇게 잘 섬겨줄 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 사람들 단기 선교팀도 이 친구 가정이 얼마나 많이 섬겨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 문화 선교 사역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이 이렇게 그룹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채춤도 추고 태권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방 학교들을 다니면서 문화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이 친구가 자기 마을에 학교를 막 연결시켜주고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단기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에게 밥을 주고 예, 또 막 체리잼을 주고 하면서 막 섬겨줬어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또 막 너네 엄마 왔으니까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초대하고 예, 또 밥을 먹이고 그런 귀한 만남들을 이 친구의 가정이 많이 가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난 거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만나면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각자 이 오셨던 분들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귀한 만남, 복음을 듣는 기회들이 이 친구와 이 친구 가정 가운데 예,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5년이 지나고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예, 이 시골 동네에 취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도시를 떠나다 보니까 예배에도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돼서 이제 도시에 오면 예, 그래도 옛 추억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러 나오지만 더 이상 이 친구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섬길 수가 예, 없었습니다. 평소에 보면 이 친구가요. 이슬람 신자 같지가 않아요. 예, 종교심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냥 평범하고 아주 새로운 것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할 뿐더러 뭐 우리랑 함께 예배해 드리는 것도 전혀 거부감을 안 느끼는 그런 친구예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면 자기는 이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이 잃어버렸던 신앙심을 1년마다 한 번씩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 이 친구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 라마단이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 중에 9번째 달을 라마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9월인데 그거를 라마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달은요. 금식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슬람 신자들은 금식을 하는 것이 예, 이들이 지켜야 하는 5가지 큰 의무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런 집단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그래서 죽으면 알라가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이 한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저울을 달아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예, 천국,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 예,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이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이것이 여름에 이 음력과 같이 이 절기가 달이 바뀌어요. 매해마다. 어떨 때는 이 라마단이 6월에 걸리기도 하고 7월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름에도 물을 마시지 않고 이 금식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만약에 30일을 금식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통금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들의 금식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금식이 더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어쨌든 낮에 활동해야 되는 낮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자야 되는 밤에 뭔가를 다음 날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금식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라고 다 거룩하겠어요? 다 신실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집단적인 예,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종교라 너도 무슬림인데 왜 금식 안 해? 너 이슬람인데 왜 금식 안 해? 이런 압박과 예, 정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 민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금식을 하게 되고, 금식을 하다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이들이 깨닫게 되는데, 잘못된 깨달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신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신이 기억하시겠지. 그리고 나를 어쩌면 천국에, 어쩌면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쩌면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자의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의로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원교회가 아침마다 한 달 동안 금식을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큰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받게 되겠죠. 그죠? 또 더 크게 우리가 만약에 한국교회 전체가 아침 저녁으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함께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지만, 이들 무슬림이요 전 세계에 18억 명이 있어요. 엄청 많죠. 18억 명의 무슬림이 한 달 동안 다 함께 자이든 타이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없었던 자들, 세상이 좋았던 자들, 이슬람이 힘들었던 자들도 이 금식의 시간을 거치면서 나는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지 라고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이들 안에 이런 신앙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요, 부모님이 신실하신 분들이거든요. 신실한 이슬람 신자. 그래서 원래 평소에도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 기간에 금식하고, 그때 이 파티마라는 친구도 같이 금식을 합니다. 모든 가족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금식하니까요. 같이 금식을 하고 그때 자기는 나는 이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하지 않다가 그 한 달 동안 자기의 원래 그 가지고 태어난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있고, 다시 우리가 복음 전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정말 계속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또 저희 한국 사역자들에게 체리를 값없이 준 이 귀한 열매를 값없이 나눠준 친구가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름이 소냐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대학교에서 저희가 전도하면서 만났는데, 복음을 듣고 저희를 굉장히 또 기뻐하면서 예배 모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자라면서도 아빠가 이 아이를 키울 힘이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서 자기랑 남동생이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런 상태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 이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열렸어요. 그래서 예배 매주 나오고 또 함께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주님 깊이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겠다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해? 그랬더니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단어에 두 가지 러시아 말에 두 가지 이제 기도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기도. 하나는 이슬람식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이슬람식 기도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슬람식 기도? 언제부터 시작했어? 물어봤더니 한 일주일 전부터 자기가 그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같은 방 쓰는 친구 있잖아요. 룸메이트가 이슬람 신학교를 다니고 편입해서 지금 이 일반 대학교로 들어온 그런 자매였어요. 이 친구가 계속 이 소냐에게 압박을 주었었어요. 너 왜 기도 안 해? 이슬람식으로. 너 왜 이슬람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너는 이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왜 자꾸 한국 사람들 모임에 가? 이러면서 이 친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이슬람 신학교 나온 친구가 얘한테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종교라서 기도의 법이 있어요. 손을 몇 번 닦아야 되고, 어떻게 머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카페트를 어느 쪽으로 깔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라 아랍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닌 친구가 기도 방법 가르쳐주고 필요한 막 물건들, 카페트며 뭐 머리 쓰는 수건이며 그런 거를 다 사준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매일 같이 사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이 소냐가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자기도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친구는요, 그 룸메이트의 집에 오빠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신부가 되어서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이슬람이 강한 가정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이 친구, 진짜 복음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이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정말 기대하고 믿음을 들고 섬겼는데 그 자신의 가지고 태어난 신앙, 그리고 자신의 민족과 사회가 막 강요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거짓 진리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픈 거죠. 우리 소냐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역들을 돌아보면 은혜가 되는 얘기도 많은데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이야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섬기고 오랫동안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퍼주고 때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믿음을 계속 드렸는데 이 자기의 태어난 그 믿음, 가지고 태어난 믿음, 그리고 이 사회의 분위기와 그런 어떤 억압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취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이들을 참아주고 계시고 또 다른 복음의 사람들을 이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는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정말 파티마나 소냐 같은 친구들, 수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잖아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맨 끝절에 있는 두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요,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기쁨, 이런 비유가 세 가지가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말씀 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 앞에서 하셨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막 그들과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할 때 주님께서 입술을 여셔서 이 비유들을 이들 앞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요, 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것 또한. 그래서 99마리가 자기 곁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두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걸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사람의 이 기쁨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그 기쁨과 동일하다. 의인 99보다 더 기쁨. 이 죄인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하늘의 기쁨이 바로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았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온 집을 뒤지면서 그걸 찾는 거죠. 찾고
결국에 찾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마찬가지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내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예,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이 기쁨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죄인 한 사람이 정말 돌아왔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거다. 이런 기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말 이렇게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찾기까지 찾으시고, 또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 찾은 기쁨을 정말 이렇게 막 남들과 다른 이웃들과 나눈 이 주인들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잘 아시죠? 네, 예. 이거는 그냥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동물이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아들이 의도적으로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아버지가 주신 귀한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아주 부족하고 나쁜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아들을, 사실 주인공은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또 돌아왔을 때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정말 계속 기다리신 그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몸에 옷을, 또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막 아들을 되찾고 이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보고 참여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화가 난 거예요. 들판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렸는데 무슨 잔치지? 알고 봤더니 종에게 물어 확인했더니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주인님께서 기뻐서 이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화가 난 건 아닐 거예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첫째 아들을 놔두고 둘째 아들만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시고, 마음이 거기로 다 향해 있는 것 같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일을 다 돌봤는데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없고, 아버지가 이 배은망덕하고 이 방탕한 이 아들을 이렇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까지 벌이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요, 이 큰아들을 달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줬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몰라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관심을 알지 못했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이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야기가 훨씬 더 아름답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아유, 둘째 동생, 뭐 셋째 동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의 동생,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저렇게 우리 동생을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늙어가시는구나. 매일 밖에서 기다리시고 매일 눈물 흘리시고 저러다 병나시겠다, 돌아가시겠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동생을 찾아와야겠다.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아버지, 제가 둘째 데리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눈물 그만 흘리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동생이 갔을 법한 곳으로 찾아 나서는 거죠. 동생을 막 찾아다니다 결국에는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밥을 먹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얘가? 멀쩡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 동생을 유혹하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 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세상의 유혹과 그 죄악들을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집에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면서 이 동생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막 눈물 흘리시면서 동생을 안아주시고, 큰아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막 고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세 사람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 재만남을 기뻐하고, 이 회복된 동생을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큰아들이 고마워서 또 눈물 흘리시고, 이것이 정상적인 큰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또 작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왜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큰아들들아, 죄인과 세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지 말아라. 막지 마라.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거다. 탕자되었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 이 일 때문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너희들은 정말 이런 큰아들이 되어라.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큰아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이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겨서 회복될 때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어떤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고 그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그런 자녀들인지, 아니면 아들, 작은 아들 생각하는 이 아버지가 밉고 샘나는 그런 사람인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그저 자기의 필요 이야기하고 염소 새끼 구하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한지, 아버지가 주시는 어떠한 것들이 소중한지, 우리가 어떤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죠. 너무 잘 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아버지, 제가 둘째 찾아오겠습니다, 이 말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뉴스 보셨죠? 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정말 오랫동안 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거의 2주 동안 이 분쟁이 지속됐는데, 어린이 66명을 포함한 248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민과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72,000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측에서도 11명이 죽었고 114명이 부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자주 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사실 이 땅이요, 제 얼굴이 보이는 이상하게 색깔이 변했는데, 하여튼 요 서안지구, 가자지구, 저 투명한 쪽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들은 장벽을 치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여기가 이스라엘이 이 땅을 떠났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이들이 이 영토로 분쟁하고, 또 이념으로 분쟁하고, 종교로 분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이 우리 둘째 동생들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정말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아닙니까? 주님이 성서의 땅, 말씀의 땅 아닙니까?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두 민족이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뉴스를 들었을 때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난리지만 사실 이것을 넘어서 막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난민들, 그런 연약한 민족들,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미얀마의 쿠데타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이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 열방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열쇠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요 주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를 교회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우리가 풀면 풀리는 그 권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저주받은 것 같은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과 거짓 종교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아픔들을 묶을 때 묶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풀어놓을 때 이 민족들과 이 땅 가운데 이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하면 열리고 묶이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도가 이렇게 열방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렇게 달려가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시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때 우리가 상관없는 자처럼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제 문제도 많지만 저 고통하고 신음하는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묶고도 어둠을 묶어주십시오. 주님, 저 이슬람을 묶어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을과 그 마을의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민족과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키르기즈스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와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둠을 묻고 그 땅에 생명을 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함께 찾고 함께 구하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큰아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